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대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매주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는 어떻게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목사로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각 교회 들어가 가지고 찬양대 찬양을 어떤 걸 하나 한번 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찬양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제일 덩치가 큰 강홍수 장로님이 제일 열심히 흔드는 걸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시장이나 마트 자주 가시죠? 거기 가면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그 많은 물건들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오게 되어지죠. 과일 고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일을 고를 때 과일이 그냥 잔뜩 쌓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과일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아무거나 몇 개 이렇게 담아 오십니까? 아마 남자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지만 보통의 여자분들은 아주 꼼꼼히 살펴보고 저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혹시라도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고르고 골라서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남자인 제 눈에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여자들이 보는 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맛있는 그런 과일을 고르려고 물건 파는 분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맛있는 과일 고르는 법 이런 걸 찾아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여러 방법들을 통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골라서 먹었는데 기대했던 맛이 아니다. 그럼 괜히 샀다 후회하기도 하고 과일이 맛있으면 야 역시 내가 잘 골랐구나 이렇게 만족하면서 다음번에 또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일 하나 고르는데도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젊음이 그리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그 시절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내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에 아쉬움도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을 때 그중에서 선한 것을 고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 중에 더 좋은 것, 선한 것 중에서 더 선한 것, 아니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고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것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결정체만이 아니라 의지의 산물이기에 단순히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성이라고 한다면 총명은 경험과 체험을 통한 영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 둘을 모두 겸비한 깊은 영성을 갖추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왜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기도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앞에 작은 글자로 일이라고 쓰여져 있을 것이고, 아래 각주를 보게 되어지면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극히 선한 것의 문자적인 뜻은 같지 아니한 것,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저 사람은 참 뛰어나다, 이것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은 원래 의도를 잘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조 지폐를 구별할 때, 혹은 당시에 유행하던 도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때 사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마치 성도가 위조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전문 감별사와 같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을 통해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올바르고 온전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의 삶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만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알아보는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의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구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묘한 일이 있는데도 제2, 제3의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바빠서 정작 중요한 일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르다처럼 이 좋은 편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감각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선한 것, 더 바른 것을 분별함을 통해 지식과 총명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죄일까? 어디까지가 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죄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그 경계까지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 가장 선한 일일까? 이걸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선한 일일까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선과 악의 정의와 경계가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가짜와 짝퉁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분별 없이 행동하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으면 그 단체는 큰 손해를 보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분별력을 잃어버릴까요? 내 마음을 증오심이 점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욕심이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상대적으로 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나은 것, 좀 더 합리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선한 것, 가장 탁월한 것, 영원한 것, 참된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을 찾고 분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햇빛이라고 하는 단어와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햇빛이 비침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흠없는, 투명한, 섞이지 않는 이런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섞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함이라 이런 뜻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어두운 방에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제치면 햇빛이 방 안을 비추게 되어지는데 그때 보면 방 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흠과 점을 발견하려면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에 자기 모습을 늘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야 허물을 발견하고 그 허물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흠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한두 가지 흠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스스로는 자기의 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연단을 받아 자기의 흠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흠 없는 교회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주께서 연단하실 때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그 연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좀 더 쉽게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적당히 가리고 위장하면 남들이 몰라볼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항변처럼 옥합 한 병이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이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의 진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위선 때문에 용서받을 길조차 막히고 맙니다. 우리의 정직은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의 진실은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진실, 조금 돌아서 가는 듯해도 정도를 걷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다, 스스로 넘어지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하다가 내적인 온전함이라고 한다면 허물 없다는 외적인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좋은가?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큰 시비거리였습니다.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임을 알고도 먹는 것은 그들의 종교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곧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음식이든 옳고 그름을 떠나 만약 형제를 실족해 한다라고 하면 그 음식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인격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적어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 진실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만 허물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허물 없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사는 삶은 보통은 죄를 안 짓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바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그 마음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허물 없이 진실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과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에 다 판결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진실함과 허물 없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일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흘러나갈 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한날 그리스도의 날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서야 하는데 나는 너희가 허물 없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려면 순결해야 한다. 걸림돌을 치워서 걸려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일 없이 달려나가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보게 되기를 기도한다.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날은 오늘이라도 올 수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때 그분 앞에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족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 곁에 있게 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은가? 아니, 다 놔두고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드리고 싶은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제 오늘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없는 인생이 되기를 나는 기도하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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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없는 인생이 되기를 나는 기도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닥칠 그 마지막 날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진실하여 허물없는 삶을 살아들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